책이 출간되는데 하루에 몇 권이 출간이 될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몇 권이 출간이 될까요?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교보문고에 입고된 기준을 제가 봤더니요 324종이 매일 출간됩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1년을 따져보니까 약 11만 종, 그것은 교보문고에 입고된 그런 숫자입니다. 물론 안 한 것도 많이 있겠죠. 제가 한번 출판사에 관계된 분들하고 여러 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 출판된 것 가운데에서 일쇄를 넘어가는 게 몇 퍼센트냐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10%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서적 기준으로 해보니까 5%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권이 출간이 되면 5권 정도만 재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판이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요. 사실은 책이 출간이 많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이 그렇게 잘 팔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올해 2021년도에 판매된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느 신문의 문화면에서 스페셜 코너를 만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책을 봤는가 2021년도 출판을 결산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문 섹션에 헤드라인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판타지 재테크 한국 사회의 이 책들에 꽂혔다. 무슨 말이냐면 판타지 소설 그리고 재테크에 관한 것이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몇 년 만에 100만 부가 돌파된 책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입니다. 2018년인가에 100만 부가 넘는 책이 하나가 나왔고 이번에 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은 뭐냐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주린이가 뭔지 아시죠? 요즘 주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린이와 주식을 줄여가지고 주식은 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한다. 자기가 사면은 꼭 내려가요. 그리고 팔면은 꼭 올라가요. 뭐 이렇게 되니까 주린이라고 하죠. 주린이가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 판타지 소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힘들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관계가 자꾸 떨어져야지 행복하다고 느끼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래서 판타지 소설이 지금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매년 말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제목이 뒤에만 달라요. 어떻게 달라면 트렌드 코리아 올해 나온 것은 2022입니다. 2022. 그러면 작년에 나온 책은 제목이 뭐였을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12년째 김난도 교수팀이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말이 이제는 일상 속에 쓰이게 될까 신조어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년을 절망할 때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할 때 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매년 저도 이 책을 읽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2 올해 말에 나온 책에도 거기에서 2020년대 첫 번째 키워드를 꼽으면서 나노 사회를 꼽았습니다. 나노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계산하는 그런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거죠. 그렇죠? 나노 사회. 사회가 이제는 아주 작은, 옛날에는요 함께 가는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노가 다 분열이 됐다는 거죠. 자, 며칠 전에 제가 1970년대에 환갑 사진을 찍은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요 중앙에 이제 환갑을 맞이한 어르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족들, 직계 가족들이 찍은 건데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환갑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찍어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어떤 데는 4명, 어떤 데는 5명,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노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재미있게 쓴 귀절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따옴표. 이제 한 문장은 이제 따옴표입니다.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따옴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MZ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큰 공감을 얻는 이야기다. 앞서 얘기한 것이 그런 공감을 얻는 이야기라는 거죠. 혼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가게 주인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다시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타인의 가벼운 관심조차 부담스러운 관계 짓기로 느껴지고 익명성이 훼손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주인이 자기를 먼저 알아봐줘야 대접받았다고 여기는 기성세대와는 무척 다르다. 그러면 세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옛날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나를 알아줘요. 오셨냐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면요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요 알아보기 시작하면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구나 하고서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은 상처를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돈도 명예도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문학과 음악과 연극과 그리고 모든 책들의 주제가 사랑이었는데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짝퉁 사랑, 가짜 사랑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고 하다가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다가 서로 불행을 느끼는 거죠. 왜요? 가짜 사랑이니까요. 진짜 사랑이 없어진 시대. 그러니까 사랑이지만 다 계산이에요. 부부가 사랑한다고 만났어요? 근데 화가 나요. 상처를 받아요. 왜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그만큼 하냐 이거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요 그냥 혼자 살고 싶은 시대.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공허한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어요.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내가 죄인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뭔지, 천국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개를 기르고 있어요. 개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요, 나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개가 되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지렁이가 되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비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왜 자기를 비웠을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손가락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받으실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분이신데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뭘까요? 속성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뜨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가진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뭔지 뜨거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길 혹은 사랑의 용광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음 같은 사랑, 추운 사랑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싸늘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가장 뜨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뜨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태양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로 공허하게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성육신을 하셨어요. 크리스마스지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어떤 종교에서도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다 기계적입니다. 관념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이세요. 그리고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봤더니 베드로가 그랬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는 힘을 원했고 높이를 원했고, 누가 좌의정이 되느냐 우의정이 되느냐, 그거 왜?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반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다시 디베랴 바닷가를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사랑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거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떠나갔는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나는 변했는데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이지 알았는데 진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이 너무 부족하네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네요. 그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작은 사랑이라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한번 목숨 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내가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 채 사랑을 얘기하니까 사랑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상처받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사랑이 뭔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주님과의 관계 아닌 인격적인 관계로 그 사랑 앞에 또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사랑 안에,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셔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나요? 염려가 많나요? 얼마나 걱정이 많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면요,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염려가 안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것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 한 주간씩 자꾸 너무 산만하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도 하나를 붙들고서 일주일을 살 때도 있고, 또 찬양을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자꾸 찬양, 거기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지난주에 제가 계속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빠져버리니까요, 참 많은 문제도 있고 사연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릴 때 나를 더 안아주시고 나를 더 꽉 안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제 방에 앉아서 일어서서 이 찬양을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데요, 내게 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주님, 내가 다른 것이 나의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평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언제나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뭐.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베드로의 먼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높이 올라갈까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부인해버린 거예요. 도망가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게 높은 자리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리며 사는 것이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 완전하게 바뀌어진 거죠. 완전하게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계속해서 수시로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더. 제가요, 저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고백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나머지의 것들을, 세상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있으면 나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1등 하는 거예요. 좌회전 되는 거예요. 우회전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한 거죠. 인생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 이 시대에 잃어버리고 있는 그것, 진짜 사랑. 진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은요, 그렇게 사랑 앞에 고백하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의 본체를, 사랑을 경험하면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산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해도요, 누구나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순간 사랑한다고 하면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나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고 행복해지는, 그건 사랑이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사랑을 부정을 합니다. 왜요? 진짜 사랑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가짜 사랑만, 짝퉁 사랑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도 떠나려고 하고 나 혼자 살려고 하고. 여러분, 사랑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막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해야 될, 아니면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권리입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게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자꾸 권리를 의무로 생각하니까 사랑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다시 크리스마스의 계절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다. 나노 사회로 가고 있는, 관계하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린 거, 주님 사랑한다고. 거기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거 멋진 인생이에요. 이것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